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장 찬송합니다. 찬송 28장 찬송합니다. 옥에 드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예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오늘 계시는 말씀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니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의 큰 주제는 위기에 처한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시인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견고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시인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변함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사람의 진실한 응답의 찬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어렵고 힘듭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시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것은 아주 합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향하시는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불변합니다. 그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이 본문에서처럼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은밀한 섭리하심을 씨가 자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지만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농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른다고 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비결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잘 자란다는 이 비유는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모르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씨앗이 자라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시는 여기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해야 할 우리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이는 단순히 입으로 선포하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입으로 알게 하겠다. 즉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깨달아 납득하여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내가 삶을 살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썩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대대에 자녀와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받으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피조물 중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의 주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여기 라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괴롭혔던 애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겸손하고 온유한 자 그리고 상처 입은 자에겐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입니다. 그러나 강팍하고 거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두렵고 강력한 심판의 손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는 손입니다. 능력의 손이 높이 들렸다. 이 말씀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를 위해 능력의 팔을 높이 드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할 자격이나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 약속해 주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소리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즐거이 소리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다윗의 언약을 체험으로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아멘. 우리를 이 말씀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환경과 여건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당면한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주의 얼굴빛, 주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간 것만으로도 저는 저의 인생을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만족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종일 주의 이름을 기뻐한다고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를 높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기뻐 뛰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천국 사업에 높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과 말씀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다면 사랑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과 묵상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지켜주시며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 유아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소원을 품고 1,000번 영금 드리는 임진영 처녀, 임상훈 청년의 손길과 또 월사강문 드리는 구준서 장로님, 또 안전희 집사님, 박경훈 집사님, 김옥희 권사님의 손길을 주님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양의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새 날을 시작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빛에 다니며 주님의 얼굴을 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